살아있으니까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도 따르고 걱정도 따르고 불안도 따르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로 이제 이것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해. 이걸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아있는 것을 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걸 생명이라고 말했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살아있다. 그렇지, 그죠? 이제 being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존재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현재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한테 고민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뭐든지 겪는 거거든요. 없으면 아무것도 겪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몸이라는 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몸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거를 몸이 있는가 동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거를 이게 오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색, 수, 상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행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걸 그냥 요소라고 그래요. 그냥 존재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이 존재해 있는 이것을 전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오온이란 말 아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요게 다섯 가지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거는 형체로 있는 거고, 요거는 뭐죠? 정신 작용이에요. 수수 작용이에요. 받아들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을 요걸 그대로 설명드린 것이 이걸 수상행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게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대신에 살아있으면서 기쁨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도 있고, 그렇죠, 보람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몸이나 이 정신 작용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원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이건 오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오원이 다 개공하다, 다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죠? 다 비어있다 그래서 오원이 개공하다, 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가지고 있는 내가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이 시간이 얼마 시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태어난 자는 자기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뭐죠?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스페이스 개념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이거는 공간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회나 다른 어떤 유교나 이런 데서 하늘을 얘기하는 것을 통칭 걸 말할 때는 스카이 이런 날아다니는 이 하늘의 공간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전부 포함한 것을 이걸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고 이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이 현재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자기가 현재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오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갑을 해서 걱정하고 앉았거든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특징적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과거라고 표현하고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요게 현재죠, 그죠? 요게 현재에서 지나가면 이게 미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알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그렇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이걸 스스로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것을 자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죠? 스스로 자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얻으면은 이것을 자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거할 수 있다라는 표현한 것을 자증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얻으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자득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살아있는 것 지금 현재 그죠? 현재 내가 지금 요 살아있죠, 그죠? 아닌가 보다. 매일 먹고 살아요. 매일 공기 없죠, 햇빛 없죠, 바람 없죠, 비 오는 거 없죠. 그렇죠, 그죠? 얻는 게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지막지하게 존재해 있는 것이 우리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뭐죠? 어마어마한 이 내용이 있어, 자기한테. 근데 이게 좀 자각 못해요.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간에 있죠. 불정사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뭐예요? 감사 명상을 배우고 그 감사 명상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색은 요 몸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대로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몸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감사행을 갖는 거예요, 그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가 의식을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을 자는 거, 의식을 주는 거. 위장이 아픈 사람은 위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그렇게 했거든요. 간장이 나쁜 사람은 간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원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아져요. 실제로 나아져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전혀 어디가 고장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프거든요. 근데 저래 오면 나와버려요. 불공하고 천도 지내고 이렇게 심하면 구병시식하고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 드리면은 그게 풀어지는 것을 수없이 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 몸의 작용은 몸을 이걸 전부 우리가 번역하고 이해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로 보고 있거든요. 물질을 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물질이 어떤 물질이었는지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조금 있느냐 그러면은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색이라는 게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 이거 단수히 이걸 보면 이게 몸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시간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어떻게 해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는 거예요. 자득이에요. 깨달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안 쉽지 않은가 보다. 이게 오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뭐죠? 대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감수, 작용을 이게 수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죠? 내가 오간이 있잖아, 그죠? 안이비설신이가 눈, 귀, 코, 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이 오간이 밖으로 나오고 들어오고 오는 이런 것을 감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수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건 기억이 있잖아, 그죠?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행동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모든 불교인들이 거의 이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알기는 알아요. 이 의지는 알아. 근데 실제로 가서 안 가는 거 있죠. 실제로 안 건너가는데 문제가 있어.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얘기하면 정말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싫어 이러고 있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하나거든요. 기도하고 얘기하면 반드시 뭐죠? 복과 지혜가 성취가 되는데 이거 자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그 밑바닥에 나는 이렇게 이 한계성을 자기가 스스로 그려놓은 과정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 목적이 아니라 법문 듣는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건 뭐 때문에 다닌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배우고 자기가 이게 뭐죠? 심신이 다 성장하기를 위해서 학교 보내고 돈 들여서 하고 과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자체 목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급만 열심히 잘하면 되나?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거기에 같이 이루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지가 바르게 표현되면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이 그대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그 설치는 이게 뭐죠? 수상행식의 작용은 글자 그대로 내 안에 뭐든지 얻게 되는 것을 생겨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요.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윤택한 삶을 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전체예요. 물질은요 실체가 아니라 공간처럼 열려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집을 해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에 자꾸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병든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은요 그 의지에서 못 벗어나요. 행동 양식도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생겨요? 가난한 행동 양식을 계속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우를 자꾸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 여기 식은 뭐냐면 이거 알아차린다는 뜻이거든요.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알아차릴 때는 자각해야 된다는 말은 바르게 알을 갖는다는 것을 자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지금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묻잖아, 그죠? 그게 없다 이렇게 색불이공 그러잖아요. 색은 이게 달라져. 색불이공 아니다. 색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공이잖아. 이때 이는 아무것도 색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색불 이 공이잖아. 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모양새가 있어서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부 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것만 이해를 잘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유생이라고 살아있는 것을 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한이 생기고 스톱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자기가 없어지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개정이 있거든요. 내 감정이 남아있나 없어졌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묻잖아, 그죠? 묻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이거를 업식이라고 표현해요. 요 식이 요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요 놈이 남아.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씨앗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남아, 이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기는 요게 남아.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건 전부 지 거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부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선행을 쌓은 거, 기도하고 예경한 거,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 베푼 거, 보시하고 이렇게 한 거, 따뜻하게 한 거, 자식에게 한 거,
남편이나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죠? 공적인 세계에 있었게 돼요. 그러면 이 업식의 씨앗이 이게 영원히 맑아진다 그러거든요. 마음 세계가 맑아진다, 원판이 맑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세계 판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까지도 이게 실제로 있느냐라고 물으면 실제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식이 연습을 자꾸 몸에 이렇게 정신자극이나 몸의 연습을 계속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가 이걸 전체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이 마음의 그림자가 이 씨앗에 자꾸 쌓여요. 그래서 집건 줄 알아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내가 가난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행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계산을 딱 해보고 그렇죠 그죠? 아니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심정예 공양 요거 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가지고 일상을 다 들여다봐요. 집중을 참 어려워요. 그 연불 하고 있는 동안도 우리는 딴 데 갔다 오거든요. 스님이 연불 잊어버릴 때는 딴 데 갔다 오거든요. 전수이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살거든요. 그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딴 거 하고 있다니까. 그때는 지가 아니지, 그죠? 현재 여기서 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 연습 때문에 이 업이 작용을 자꾸 해요. 그래서 노는 생각,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연분하면 온갖 것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는 평소 때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 없으면 편안하다 그래. 멍 때린다 이러잖아요, 요즘 말로. 그런데 그게 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걸 안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편안한 세계는 그냥 모르고 있을 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아니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적게 생각하고 적게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라. 진짜 잊어버려. 고민도 잊어버리고 욕망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이제 요 편안한 세계에 있다가 현상에 어떤 일에 부딪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 그래, 그죠?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이라는 말을 그냥 오래전부터 이걸 쓰거든요. 그걸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방법을 딱 하나 찾아냈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가장 사랑스럽게 사용하는 말이 어떤 집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감사하기.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감사를 가르치거든요. 아니 조사해보세요. 있나? 최첨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안에 들어보면 전부 스피리트를 얘기해요. 전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은 물질 속으로 가지고 살지만 우리 물질 속에 살잖아요. 물질 속에 사는데 실제로 존재한 것은 자기 영성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되시죠? 그죠? 안 된다고 된다고 하셔야 돼. 바빠요. 이걸 있다라고 말해야 되죠.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불안한 건 불안한 내가 없고요. 그렇죠. 두렵고 무서운 내가 없고요. 가난한 내가 없고 병고행난에 휩싸여 사는 내가 없어요. 그렇지, 그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억압받는 나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어디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부부가 둘이 와가지고
계속 카페 안에서 싸워요. 처음에는 소곤소곤거리고 싸워. 근데 좀 이제 격해지더면 이제 된 1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제재하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또 죄송해요 이러고 앉아서 또 좀 소곤소곤 하다가 또 붙어. 참 희한해요. 근데 어떤 보면 나도 그러고 앉아있어.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깨우쳐야 돼. 알아차려야 돼. 내가 살아있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서가서전이 하지 말라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람한테 겁주면 안 돼. 억압을 주거나 고문하거나 또는 먼저 잡아서 그 협박하거나 또는 먼저 사기쳐서 좀 벌어들거나 훔쳐먹거나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살짝하지 말 건가 겁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줘도 괜찮대요. 나머지는 다 무엇이래요. 이득을 이유 없는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저분께서 제가 한 얘기가 절대 생명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시장 보세요. 오늘 저 7쪽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봅니다. 아니 여기 7, 8쪽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생물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작용이 있고 몸작용이 있잖아, 그죠? 이게 둘로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렇죠, 그죠? 이걸 마음의 세계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보고 불교식에 얘기하면은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몸과 정신이 불의가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죠? 육체로 있는 것과 동시에 정신작용이 이게 둘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한 칸에 더 넘어가면은 자기의 이 오온 자체가 이게 다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나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 들었냐면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아무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요. 자기가 영혼 있는 씨앗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좋은 씨앗으로 걷어가는 영혼이 되는 것인지를 그건 누가 선택할지는 자기 본인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계와 영혼세계와 현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저 어린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분리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어디에서, 그죠? 모든 영적인 존재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쁘다 그러면 저도 날 이쁘다 그러잖아, 그죠? 너 미워 그러면 와서 나도 너 미워 이러잖아. 안 그러던가요? 아, 고양이나 저 강아지도 봐요. 그죠? 너 이쁘다 그러면 와서 쫓아와서 날 이쁘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올 때마다 코 때려봐요. 안 불러도 안 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부르니까 내 사용하고 있는 몸뚱아리나 정신작용, 그 다음에 수상행식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하고 육체하고 분리되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비설신이가, 이 오간 아니비설신이가 이게 전부 나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무 이렇게 설명하면 색볼 이 공이라니까 없다 이런 것이 그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어요. 어제가 변해서 오늘이 변하면 오늘 있는 거거든요. 내일 가요. 그럼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절대 없는 거거든요. 미래세가 없어요. 어제가 변해서 오늘이 됐고요. 오늘이 변해서 내일 가잖아, 그죠? 내일 태어나지 이러잖아, 그죠?
내일 눈 떠야지. 내일은 다시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파통 눈을 뜨고 보면은 맨 현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이게 이 시 공간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먼 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생각해도 돼. 내 시간만 생각해도 돼. 이거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이틀을 지났어. 이틀 동안 뭐 했을까? 자기한테 도움되는 짓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자기가 그 이틀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남에게 도움이 되거든, 자기가 도움이 되거든, 자기가 행복이 되든 그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 좋다고 계속 친구 만나. 근데 친구가 밥 먹여주고 지켜줘요. 사나이들 보면 전부 의리가 의리다 이러면서 평생 의리 지키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기 만나러 와.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도 보면 내가 만나고 다니고 있는 그 친구는요, 지 학교 공부할 거 다 하고 지 거 다 채우고 만나러 오는 거거든. 근데 나는 놀다가 가서 또 만나. 이게 문제야, 항상. 아, 희한한 일이야. 그러면서 집안 좋으면 뭐하노?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생을 다 이렇게 허비해요.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봉사하고 예경하고 자기 자식 보살피고 가족 이끌고 이런 것도 대단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참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 직장생활이고요, 가정생활이거든요. 아니, 살아봐요. 그거 그렇지 않던가. 안 참으면은요, 나도 좀 놀고 먹고 싶다 이러잖아.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 그만둬봐요. 금방 패인데요. 금방 나빠져요. 일이 있어야 돼. 할 게 있어야 돼. 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면은 이제 7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해도를 위해서 조금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명상의 시간이든 감사의 시간이든 괴로운 시간이든 아픈 시간이든 시간은 똑같은 거 자기가 지금 겪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각자 다 질량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 지나가는 것에 타면서 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수장행식에 의해서 요 시아스 세계에 저장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요 살아있는 요 현 시각에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이 불편했거나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원망하거나 질평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걸 그치고 지금부터 뭐죠? 내 씨앗에 감사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감사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감사하게 알아차리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뭐가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얻는 것이 생겨요. 자득 배지해 그러거든요. 천수경 보면 자득 배지해라고 돼 있잖아요. 나무시장 모습. 반드시 얻는 게 생겨요. 나빠지는 것만 기록되는 것이 업이 아니라 좋은 것도 그대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업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진리가요, 내 편 네 편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이제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상이 절대 이 물질 속에 인과세계 사는 세계는 절대 뭐요? 완전한 평등이나 평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일하고. 말은 굉장히 공평하잖아. 말은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냐고 안 돼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심는 거예요. 뭘 심어요? 복을 심어야죠. 지혜를 자기가 심기면 돼.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안과 불평과 불안이 태산 같은 자기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서히 변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개공인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틈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분수나 나누기 하면 나머지 꼭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 몸이 살아있는 몸도 이것도 영적인 존재고요. 육체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 그죠? 혼이라고 그러고 영혼이라고 그러고 혼백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 그죠? 영가라고 절에서 영가라고 부르고, 그렇죠. 영성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면 그 안에 불성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죠? 법신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록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죠? 7번째, 첫 번째, 제 2절 영. 감각은 다만 신념의 그림자를 볼 뿐이니 너희들이 영안이 열리어 영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건 결코 실제를 본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생각의 그림자에서 제일이적인 실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그래도 그 얼굴 보고 사니까 참 좋으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형상이 있고 또 의지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인식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단한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 지금 현재 여기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존재는 몸에도 있고요, 정신에도 있고, 그렇죠?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내보낼 줄도 아는 것이 수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의지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이 몸뚱아리에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전체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기적처럼 존재해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때때로 나도 잊어버리고 우둔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때때로 보면 내가 참 기적적으로 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에다가 감자 집어넣고 밥해 먹고 살 때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살아있을 때 사용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방에서는, 한방 오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반드시 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 지력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거든요. 아닌가 보다. 측정해보면 나와요. 아주 미세하지만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걸 이제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자락이죠. 죽으면은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대로 그게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도 가난하면 죽어서도 가난한 사람이 돼요. 가난한 영혼이 되고. 병 들어서 아픈 사람다 그렇게 신음 고통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죽어서도 뭐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고, 아이고 내가 살 만큼 잘 살았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을 했거나 사고자가 생겼거나 이런 과정이 생기고 역류와 태령이 있었거나 이런 과정이 생기면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집착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는 게 이것만 볼 게 뭐냐면, 감각은 다만 신념의 그림자를 볼 뿐이니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건 결코 실제를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아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거 생명의 제일 근원을 우리는 절대 아직도 접근 못하고 있거든요. 제일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드리자면 그것도 다 말 이야기인데 말 사용에 불과한 건데, 인간이
이게 이제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종교적으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것 자체도 법신으로부터 나온 몸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도 뭐죠? 다 법신 부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근원은 곧 빛이 곧 뭐죠? 법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법신불로 나온 빛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도 어떻게 해요? 법신일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신, 보신, 화신 있잖아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안 믿어지시지? 어떻게 내가 서가모니 분신일 수 있나 이러거든. 근데 이제 중생 노릇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배가 있는 줄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영매가 드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으시거든요. 아니 다 똑같아. 내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는 되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만나고 보고 지낼 동안 영매라고 하는 이제 뭐 동자신이 붙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교주할 건데 아니 전부 아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동자가 가서 네가 가서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해. 근데 맞아. 너무 혹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강원도야 그 유명한 그 문현님 계셨는데 그를 가셨어요. 그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데 영매가 열리면 영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더라도 이건 결코 실제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업시가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그래 그죠? 법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법신을 10가지로 설명한 게 열의 10호거든요. 열의 은공 정병지 그렇죠 그죠? 끝에 가면 불세존 그러잖아요. 부처님, 세존 이렇게 표현하고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요 껍데기를 지금 여기까지는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접근이 이제 되시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본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의 그림자여서 제일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만든 껍데기가 자기가 만든 신은 고통하고 있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죠? 이게 뭐죠? 고락을 자기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때는 아직 뭐죠? 그건 법신을 아직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신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반야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세계에서는 이 세계가 전부 법신이 곧 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이게 제일적인 실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리하고 있고요. 영의 모습도 각가지라 병하는 영도 있고 괴로워하는 영도 있고 몸뚱이도 없는 영이 어떤 영은 위장도 없으면서 위병을 앓기도 하고 어느 영은 심장도 없으면서 심장병을 앓기도 한다. 이게 이제 영매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도 자기가 죽었어요. 그게 심장병 앓다가 죽으면 죽어서도 아직도 죽었는데도 심장병을 앓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작용을 하고 있냐면 요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생각에 정신에 느낌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아직도 나는 심장병 이러고 죽어요. 그러고 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호소해요.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절대 자식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요놈 그런 때로 요놈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빼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병이 없는데도 무안이비설신이 부처님 가르친 게 이거거든요. 무안이비설신이거든요. 육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유병이 있으며, 근데 이 작용은 아까 뭐랬죠?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영계와 현계가, 이거 우리는 여기는 현계잖아, 그죠? 근데 이걸 둘로 나눠봐도 요것만 현계고 과거는 다 뭐죠? 이건 그냥 식의 세계예요. 그냥 의지고 기억만 있을 뿐이지 이건 존재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그때는 이러고 있거든. 참회하고 반성할지언정, 용서를 구할지언정 거기 매달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루가 갔든 이틀 갔든 지나간 것에 시비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분별이라고 불교식으로 시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를 현재 지금 있는 내가 이거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 나는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냉혹한 세계의 진리거든요. 진리는 다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없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내 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것이 자기가 스스로 이걸 착각 속에 살다가 죽어서 다음 영계가 있고, 이게 지금 태령지신 공양 이거 오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름을 달아서 보내줘야, 그냥 옛날 말로는 그래요, 그게. 명패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묻어요. 영매를 통해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병이 앓기도 하고 어느 영은 심장도 없으면서 심장병을 앓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떠야 돼.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 이 생명, 이 생활, 이 공간이 전부 뭐죠? 전부 진리체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손톱 자라는 것도 이거 기적이고요. 그렇죠, 그죠?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이거 경이로운 세계예요. 아니, 놀라운 거라니까. 이 놀라운 것을 한 번도 안 놀래. 텔레비전 보고 귀신 나오는 그 영화 보면 놀라면서도 자기가 귀신이라는 건 한 번도 몰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실제로 해보면 아무리 영각에 이제 3번에 아무리 영각에 미쳐진 영이라도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영들은 제일적인 실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죠? 모두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흘러드는 어둠의 그림자이다. 이것처럼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쉬는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 업작용이거든요. 인과정맥 작용이고. 근데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냥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요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 오원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꼭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없는 거예요. 고약하게 받아들이는 나는 없어야 되는데 뭐든지 고약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만 이치에서 안 맞으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뭘 이치 안 맞으면은 이놈이 날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업신이 자꾸 자기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신념의 형태가 돼서 그게 반복적으로 한 번 잘못 본 것은 계속 그 사람 잘못 보게 보잖아요. 제로 상태로 절대 못 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나는 뭐죠? 실패한 사람이라든가,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든가, 나는 우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차별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보면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에서 생긴 어둠이 겹쳐서 흘러도는 마음이 되어서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난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웃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난, 병, 불행이 어둠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수없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보죠.
선생님 내가 아픈데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답은 딱 그거거든요. 아니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아프고 저도 병원에 가는데 육체를 이길 사람 있어요? 치료 잘하고 그러면 좀 더 오래 쓰고 그리고 좀 더 공부 잘하고 기도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생명체에게 나눌 수 있고 보시할 수 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 사바세계가 이 세상에 위험한 세상이라고 보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치수나 계산성에는 그래. 그런데 눈을 뜨고 봐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도와줄 줄 아는 마음세계가 훨씬 더 크고요. 서로 인정적이고 서로 따뜻하고 서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런 공덕을 통해서 자기가 금생에 이 사바세계는 이게 공덕터예요.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이 바닥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 뭐죠? 제가 할 수 있는 공덕의 시간을 내가 얻은 거고 내가 뭐죠? 이 공덕 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다 뭐 한다고 얘기죠? 내가 씨앗을 올바른 공덕으로 채워서 좋은 이게 자꾸 쌓아가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나 또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이것을 플러스 상태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뭐죠? 해탈지견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니는 그렇고 나는 아니지 이런 부정감이 자기를 지배해. 그러니까 내용을 이게 이제 다 부처님 설법과 같은 진배였거든요. 이게 어둠이 겹쳐서 흘러든 마음은 이러잖아, 그죠? 혼자 있으면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붙들고 앉아서 자기가 안에서 키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난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난 누가 얘기하자로 무서워.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서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살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 아프고 상처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다 생각의 미련이고 끄트머리야. 괜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날 안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온갖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요.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면 어둠에서 그 어두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난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 생각을 벗어나야 돼.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이것도 고맙다. 이렇게 아주 태평하게 자기를 마음을 툭 열어놓기 시작하면요. 그 복은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고요. 지혜는 스스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과 지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데 자기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환경이 안 좋거든. 그냥 그걸 계속 배워 자기가. 안 좋은 거를 계속 부모와 환경, 사회 통해서 안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아주 불편한 인간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 바꾸라는데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오시면 3000배 하라고 그러잖아요. 1000배도 죽을 판에 3000배를 하고 오라고 그러면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절하고 있는 동안 질문이 없어져. 저거 이제 고약하고 이런 걸 하나 들고 와서 질문해야 되겠는데 3000배 절하고 나니까 깨달아 버렸다. 질문한 내용이 없어. 옛날 큰 스님들이 지금 현재 스님들이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다 괜찮은 그 스님으로 세상에 살기는 다 각광받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출가해서 와서 평생 절을 살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딱 이거 설명이에요. 가난, 병,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헛것이 실제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든가 모자른다든가 힘든다든가 분하다든가 외롭다든가 고독스럽다 우울하다 이런 것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헐짓을 안 하고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를 때 생기는 그냥 병고와 같은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서가제전의 가르침이에요. 요거 진심이에요. 이렇게 중생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면은 갑자기 무슨 어디 떼돈이 나오는가, 어떤 거 더 오라오는 것이 있는가, 맺힌 것은 풀어지게 되나, 욕심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잘 봐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법정심 그러시잖아, 그죠? 만족은요, 만족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그 요인이 그 만족이거든요. 화엄경의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만족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만족해야 행복해요.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만족이 아니라 부정이 자꾸 자기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헛것이 헛것으로 자꾸 불러와서 어둠에다가 보태가지고 그걸 실제로 자기 신념화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게 생긴 고통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운 놈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있고, 한쪽은 미운 사람 생기고, 직장 가면 불편하고, 절에 오면은 절에 와서 불편하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세요. 괜찮아요. 이 세상이요, 안 없어져요. 다음 생에 이런 것이, 이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계속 흘러가고요. 이 껍데기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옷 바꿔 입는데 불편함이 있던가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염불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력을 갖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게 되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